자,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이계명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또 하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요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개역 한글판을 쓸 때 그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어떻게 예배를 해? 올바른 예배다? 신령하게, 또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해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물론 이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하게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것과 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하고 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게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계명과 관련해서 이 계명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안쪽에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오늘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왜? 왜 형상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처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처럼 어떤 몸, 어떤 형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어떤 산물로 어떤 조각이든지 그림이든지 해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여주실 수도 없고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죠.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거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어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절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 예배거든요. 예배 자리거든요. 말 그대로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절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낮은 자가 지존자에게, 피조물이 창조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하신 구원주에게, 구속주에게 예배하는 거,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예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형상화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읽었잖아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뭘까요? 성령.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만 예배해야 예배가 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40대, 50대에 한 60% 이상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20대, 30대는 별로 없어요. 한 5년 미만이에요. 근데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의도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습관화되고요. 별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이에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 그대로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성령으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덕의식을 가지고 어떤 종교심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있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가 어렵겠어요? 다 쉽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이든지 예배 가운데서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로 하늘에만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처럼 그냥 나에게 벌 주실까? 내가 잘못하면은 나를 치실까? 나에게 재앙을 내실까? 겁나가지고 그냥 율법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 친밀하신 내 아버지 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사람이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됩니까? 인간적인 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울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성령 안에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내용들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안에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의의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여러분의 모든 주장과 고집들, 여러분의 모든 자격과 됨됨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형평과 사정들을 다 성령께 다 내려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들어서 안다? 내가 종교적인 경험이 있고 무슨 체험이 있고 그런 거예요. 다 쓸데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요, 믿음도 성숙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간적인 어떤 면면이든지 어떤 됨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마음 상태는 정말로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성령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예배합니까? 예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듯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면 그 사람 안에 그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 안에서 그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하고도 맹성하고 예배 참석하고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에 대해서 의식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고 어떤 생각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할 때 이제 두 번째 진리인데요. 이 말도 제대로 번역하면 예배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 바른 이치란 뜻인데 문자적으로는요. 진리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뿐입니다. 그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직접 하나님이시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예배 장소도 다르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그 여자 앞에서 내가 바로 그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누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 피공로 의지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뜻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지옥 갈 죄인들이 자기들이 무슨 의를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무슨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그 예배는 예배로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또 어떤 것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다 동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이의 말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함과 동시에 어떤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이 성경들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옷은 바꿔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일면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옷도 바꿔 입고 그래서 예배도 어떤 형식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논리예요. 왜요? 1000년 전, 또 1000년 후인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든 그 문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예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떤 무슨 그 행사를 진행하는 듯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듯한 그런 예배. 또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무슨 예배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할 수 없어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행사 위주, 이벤트성, 사람 중심,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고, 사람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받고요, 감격합니다. 그 위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느끼는 감동이나 감격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을 채움으로써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감격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성경대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그 설문조사가 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새 많이 퇴색이 됐어요. 뭐 동성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뭐 성경 가르치는 것도 금지하는 주가 많고요. 성경 공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 선포하고 다른 종교 가르치는 거 허용하면서 유일하게 기독교 복음 선포하는 건요. 이거는 금지시키는 데가 많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떠한 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로 좋은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깨트리는 그런 답이 나왔어요.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가 교회답다. 우리나라 안 그랬죠? 80년대부터 시작했나요?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찬양 집회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젊은이들 마음을 뒤흔들고 그들의 감정을 갖다가 발산하게 만들어주고 교회 드럼 갖다 놓고 신디사이저, 재즈는 신디사이저 이런 노래로 이 아이들을 갖다 길들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보다는 교리 중심적인 설교보다는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설교 위주로 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들의 야망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구들을 갖다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죠? 20, 30대 요새 젊은이들이 한국교회 많이 떠납니다, 지금. 20년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50, 60대가 주류예요, 지금. 20, 30대는 5년 미만이에요, 대부분이. 무슨 결과냐?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직분자들의 자녀들마저도 주일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는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너무 예배를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한 거예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나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졸업하면 이제 어른 예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요, 아이들이. 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면 사람의 어떤 특성들 우리가 고려해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사람이 초점이나 대상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교사들은.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한다고 할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예배 요소만을 사용하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그거예요. 예배 이외에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즉 설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세 교회든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때 항상 그 중요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 설교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등한시해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분주하고 막 번잡하게 막 바빠요. 영국에 여러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아시죠? 그 역사를 보면은 17세기, 18세기에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합니다. 19세기 걸쳐까지.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강하게 전했어요.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들은 뭐냐? 다 사람이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죠. 빈민구제하죠. 불이유 돕기하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으로 어떤 모든 모임들이 점차적으로 그 말씀이 약화되면서 일 위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그렇게 변질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약화되면,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약화되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배 가운데 들여오고 또 예배가 그렇게 약화되어지면 그것이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재미로 하지 마세요. 재미 아니에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는 세상의 사상이든지 철학이든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할 것인가? 주제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거 들을 수 있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것은 벌써 예배에 있어서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 설교를 항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가짐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음료수 마시고 다른 거 잡다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휴대폰을 꺼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단에만 집중하세요. 바른 태도로. 근데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러 가지 않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보면은요, 제가 알기로도 별로 큰 교회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다 고만고만해요. 100명 미만, 한 50명, 60명, 그 정도 선이에요. 큰 교회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사람들이 재미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교회를 다녀도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애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인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도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회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설교 안에 이것저것 갖다 섞어가지고 그냥 버무려가지고 비빔밥으로 만들어주죠.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오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주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걸 잘 분별해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밑에서 말씀 들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듣기 싫고 불쾌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걸로 만족해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요, 그 말씀을 못 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재미없어 하고.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밖에 또 하나,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성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4차례 합니다만 4차례 하는 것도 많은 게 아닙니다.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좀 여의치 않은 건 있어요. 근데 성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하라고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 행해야 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그래서 예배 시간 이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겠다고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고 싶어서 정말 세례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세례해 줘야죠. 그때는 아주 불가피하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예배 시간에 성찬 세례를 시행해야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수단으로. 성도들은 그래서 성찬,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헌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라고 안 해요. 헌상이라고 해요.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올려드린다. 그런데 헌상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닌 것은 뭐냐? 여러분 정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헌금을 하시려면 예배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헌상인 것입니다. 근데 헌금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원 성취하듯이 그렇게 기도 제목 써가지고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한국 교회 그거 아주 만연해요. 너무 만연되어 있으니까 아주 당연시하고 문제의식이 없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천번째 헌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뭘 합니까 그런 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소원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갖다 무슨 정성, 치성을 드린다? 그 이름만 바뀌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고 하나님 그걸 감동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헌금은 따라갑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게 기본 정신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에 나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뭘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찬송과 기도인데요. 물론 이것은 예배 시간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이 찬송과 기도. 그것은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찬송가도 사실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성가 같은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는 CCM 같은 거 예배 시간에 안 합니다. 찬송.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의미를 담은 그런 곡조가 있는 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항상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고백하세요. 저 죄 진 거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어요. 저도 많이 죄를 지었어요. 끊임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뭉게구르는 피오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욕적인 것들, 세상의 생각들,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의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형식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형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지. 옳은 말이죠. 중심도 없이 형식만 갖추면 되겠어요? 중심이 중요한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담고 있는 게 뭐죠? 그릇이죠? 컵이에요. 컵은 형식이에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 담가지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가짐의 태도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이런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보세요. 아니, 그 형식 그렇게 따분하게 따집니까? 재미없이. 별로 재미없어요,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 있죠? 미사 그 형식에 사람들 기호에 맞추던가요? 물론 인간적이죠.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긴 하지만 보면 굉장히 엄숙하게 하잖아요. 현대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에 맞춘다고 바꾸지 않아요. 불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그 부처 석가모니한테 불공 드린다고 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해놓은 그 순서를 따라 형식을 갖춰서 엄숙하게 진행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설이나 명절이나 되면은 조상신이라고 귀신한테 절하죠. 제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음식마저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위치마저도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엄숙하게 그 귀신한테 절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유일하고 참되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 형식을 갖다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저것 섞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 원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정해놓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 성경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예배 요소에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 개혁교회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성경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그것을 갖다 주안점을 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으며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계시하신 성경 말씀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이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21.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심령에서부터 은혜로 시편을 노래해야 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어 성도들이 그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 드린 통상적인 예배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예배의 요소들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대에 따라 뭐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무엇보다 성경 봉독과 설교를 강조했고 성례와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든 원칙에 충실했는데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의 어떤 신조역 교리를 근간으로 삼는 건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도입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치유 예배, 무슨 예배, 축제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우리 합동축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만큼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오늘날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예배하라. 사람이 아무리 고안하고 상상한 것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참석했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동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분 좋고 안 좋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격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주일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부부가 싸웠어요.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싸웠어요. 또 자식들하고 또 다퉜어요.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몹시 상하죠. 예배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기분이 아주 그렇죠. 다운돼가지고. 그럼 예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 받으시겠냐고요? 왜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 안 좋고 예배할 기분이 아니고 예배할 맛이 안 난다고 해서 예배 안 한다.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는데 자기 감정 아래 말씀을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기분 나빠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예배할 때 너희들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하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느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요란한 악기를 동원해서 또 외형적인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비록 적은 수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며 그리고 성도들이 소리가 미약하고 또는 성도들이 몸이 건강이 안 좋든지 또는 건강치 못하더라도 또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적다 할지라도 참 마음과 믿음으로 성경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이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가 되시고 그 예배자로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불충하고 헐며 많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제2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동안 잘못된 생각들과 오류에 빠져 있었다면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정리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